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먼 거리의 지역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먼 길을 찾아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시험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던져진 그 어떤 질문에도 다 완벽하게 대답을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높고 지혜롭다고 해도 모든 것의 질문을 다 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으로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박사랄지라도 자기의 분야가 아닌 부분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지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완벽하게 대답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지혜의 양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가 받은 지혜의 복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궁구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깊이까지도 묵상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너의 본분이며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너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궁극임을 깨닫고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역대하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도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점부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솔로몬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가 구한 것이 바로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주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구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00번제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부와 명예까지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그 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갖지 못한 하늘의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도 모두 다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적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어린 시절은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하며 살아왔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해 왔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군대를 가고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는 후회되는 선택도 있지만 내가 정말 그때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1,000번제를 주께 드린 것, 그 선택이 아주 최고의 한 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항상 바른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어요. 어떤 위기와 상황이 와도 자신이 궁급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원하고 주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 문제입니까? 다윗 혼자의 힘으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다윗이 선택한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방법도 있었고, 나갔다가 후회하고 도망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함부로 하는 골리앗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적절하고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갔더니 주님이 그를 모든 사람들 위해서 아주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했더라면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대한 선택 속에서 다윗의 길을 열어가지기 시작했고 그에게 위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10년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주님을 먼저 생각했고 주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다윗의 나라가 반쪽짜리가 아니라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올리면서 통합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모든 나라들 위에 서서 각 나라들의 조공을 받으며 그는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가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모여 위대한 왕으로서의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만 그 왕들은 다 오랜 세월을 살 수 없었습니다. 수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여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자신의 지혜를 선택하다가 고꾸라져 넘어졌지만 다윗은 그 모든 왕들의 죽음이라는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대적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높여주셨으니 내가 참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선택이 모여져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속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생명이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지금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열어서 매 순간의 선택의 길 가운데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인 영적인 지혜를 짚어주십니다. 그 핵심 구절이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그 지혜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 실체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고 초등학문적인 세상의 지혜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열려졌어요. 회개의 복음이 드러났고 천국의 복음이 드러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도 회개하고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날을 여시고 또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의 문제에 매여 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인생 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단조로운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을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달콤하고 좋은 추억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피눈물을 쏟아냈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 나의 인생에 달콤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쓰디쓴 잔을 마시며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히 큰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모든 영혼과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한 가지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얼마나 평범하고 흔합니까? 그 새가 죽든 말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떨어져 죽는 것,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까지도 누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새와 얼마나 많은 동물과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엮여져 살아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살아갑니까? 저 작은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과 날아감을 주께서 결정하신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 그 모든 마지막 최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관여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죽고 싶지 않다고 100번 외치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아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구나.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지구상의 멸망을,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저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도 언젠가 곧 추락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만유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이것이니, 아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은 불확실하여서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붙들려서 마음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문제에 붙들려서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혹이라도 내 인생이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이 문제 속에 마음이 얽혀지고 그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불투명한 현실이고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은 것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일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너희가 혹여라도 집을 잃어버리거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전토를 벌인 자, 너희가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시려니와, 박해를 겸하여 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많은 유혹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흩어지며 멸망으로 떨어져 나갈 때 오직 말씀에 두루마리 붙들고 주님 따라 끝까지 나가다가 마지막 믿음의 날개를 달고 천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 가운데 나가는 것은 많은 역경과 환난을 거쳐야 승리를 해야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천국을 주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심은 것 모두 다 갚아주시고 더불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헛되게 수고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주의 길을 선택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주님을 선택했던 그 믿음의 길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은 복으로 화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가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나라의 법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범법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어야만 할 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법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30일 동안 신앙의 것을 다 중지하고 멈추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길도 있었고, 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0일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 속에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 경외하는 길, 먼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쩌나.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선택했더니 위기는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간증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려면 매 순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황금률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만큼 남을 먼저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선택하고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주님이 그를 가장 큰 지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 주님을 찬송하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다윗을 가장 지극히 높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인생을 복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원망만 하고 있고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의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나의 취미야 내가 원하는 관심사에는 내 물질과 시간을 다 투자해도 하나님의 사명과 그분의 나라 일에는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깊이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얻고 세상의 영광도 얻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죄의 만족도 얻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영광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재물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재물을 얻는 길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곳에 재물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재물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매 선택의 순간에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져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돌아온 것이 영적인 공허함이나 삶의 기쁨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헛된 마음뿐이라면 여러분은 매 순간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것보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 붙들려서 행복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르밧 과부의 선택입니다. 그에게 주의 종이 다가와 이 가뭄의 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을 통해 내게 먹을 것을 공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떡 하나 먹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주의 종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것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하신다고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사르밧 과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것 먹고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이라도 기름기라도 입에 묻히고 죽는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죽더라도 그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주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기름에 있는 병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모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5,000명이 먹을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드렸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복이 임하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환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봐라. 일단 급한 일부터 해결한 이후에 주님의 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말고 먼저 너의 일과 너에게 급한 일부터 처리하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의를 구하면 나중에도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내가 급한 것부터 하고 나중에 주의 일을 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먼저 주의 일부터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이후에 나머지 것은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 이 선택의 기준의 차이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시는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옥은 자기 혼자 먹으려다가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천국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며 주의 사역의 동반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영적인 원리는 나는 주의 일을 힘쓰고 주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중으로 하고 내 일을 챙기면 내 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뒤로 하고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솔로몬도 다윗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한결같이 말하는 지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대접하면 너의 남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뛰어가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형통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